예, 하나님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빛의 창조에 나타난 숨은 비밀, 빛의 창조의 숨은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창조와 구속의 원리, 창조와 구속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나눔과 체험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첫째가 나눔과 체험입니다. 구별과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6일 동안의 창조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듯이 하늘과 땅을 구별하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고 구별된 곳에는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6일 동안의 창조의 원리요. 또 이것을 그대로 어둠으로부터 빛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구별하고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구속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아담의 창조의 숨은 비밀, 바로 아담을 창조할 때에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자연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을 아직 식물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불모의 땅, 어둠의 땅, 약속 밖에 있는 땅, 죽음의 땅, 거기에서 그 흙을 취해서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을 구별된 땅에, 약속의 땅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구별된 땅에 그 아담을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아담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약속의 땅을 다른 모든 어둠의 땅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구속의 비밀이요, 창조의 비밀이요.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로 창조의 모든 일을 하셨고 또 똑같은 하나의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이것을 전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요. 나중에 천국은 지옥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자식, 어둠의 자식, 죄와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구별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것이 이제 계시의 점진적인 형태상의 발전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그것이 범죄한 후에는 이제 어둠의 세상이 됐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약속 없는 땅입니다. 약속에서 끝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를 구별해서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약속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이 없는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 내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별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별해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또 셈의 족보는 셈의 아들을 함으로부터 구별했습니다. 야벳은 그냥 셈의 원친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섞여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죽음의 땅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구별해내심으로 아담의 창조와 똑같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죽음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구별해내셨습니다. 아담의 창조나 빛의 창조나 여자의 후손이나 노아의 가족이나 똑같은 divide from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내는 것이
구속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거기서 또 두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에게서 육신의 아들에서 약속 없는 계집종의 아들에서 약속 있는 이삭을 구별해서 이스마엘로부터 이삭을 구별해냈습니다. 또 야곱을 에서로부터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12지파를 만들었냐면은 그 다음에는 야곱의 자손들이 창대해서 애굽은 어둠의 세력, 죄와 마귀의 세력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약속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해냈었습니다. Divided from to God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다시 아브라함 언약을 갱신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개개인과 약속을 다시 맺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거, 죽음의 땅에서 아담을 구별해내는 거,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는 거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자꾸 복잡하게 만드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복잡한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구별해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점점 계시가 발전되니까 먹지 말라가 이제는 하지 말라로 이제 발전됩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 구별하라, 나를 모든 만물로부터 구별하라, 나를 피조물로부터 구별하라, 나를 너로부터 구별하라, 너는 또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 먹지 말라. 이것이 시내산에 오게 되면은 하지 말라가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세력에게 있게 하지 말라. 무슨 형사들을 만들려고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바로 이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둘 빼놓고는 다 말랍니다.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전부 이것이 먹지 말라가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이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거룩은 지금 빈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거룩이란 이제 타락한 말을 쓰지 않고 구별이라고 하는 프레시한 말을 자꾸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말은 거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거룩은 너무나 오염돼서 타락했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소갈머리가 다 썩었습니다. 지금의 거룩은 거룩 찬송 부른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실질적인 삶이요,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구별된 관계, 거룩한 관계, 언약의 관계, 그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 율법이란 다른 것이 아닌 구별하랍니다. 먹지 말라, 구별하라. 나를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하라. 모든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구별하라. 나를 예배하는 예배를 모든 이방의 제사법으로부터 구별하라. 이게 레위기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세상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라. 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할례입니다. 할례는 구별된 민족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이요, 그러므로 이방들로부터 구별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할례이듯이 바로 똑같은 구별의 원리입니다. 전부가 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창대하게 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스라엘의 전련의 역사는 계속해서 구별이냐 구별이 아니냐, 구별이냐 성느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냐 먹으라냐, 이 경계하고 구별을 다 무너뜨리고 다 먹으면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신이 된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먹지 말라와 먹어라, 구별과 혼합. 하나님은 구별하고 사탄은 자꾸 섞어 놓습니다. 근데 빛을 어둠으로부터 창조해 놓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럼 아주 완전히 분리시켜서 완전히 세퍼레이트해서 완전히 별개로 그냥 끝내버리면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셨는, 여기서부터 이제 구속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과 날로 옷감을 짜듯이 이 서로 배타적인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조화를 시켜서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쓰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도 빛의 권세와 서로 적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루어갑니다. 언제나 드라마도 보면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항상 대조를 이루면서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똑같은 이 드라마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과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서로 나간다고 하는 여기서 구속사의 복잡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빛과 어둠을 구별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일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시내산에서 나와야 다른 소리를 읽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구별하라. 이것을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또 속고 광야에서부터 또 바알 축제에 가서 또 여자들하고도 음행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우상을 섬기다가 또 얻어맞고 또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하면 또 우상을 섬기다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 곡선이 바로 사사기고 그 확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거는 언약 밖으로 나간 거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지만은 그 중에서 10지파에서 베냐민과 유다를 구별해낸 바로 유다 지파인 남쪽 유다 왕국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서 아닙니다. 구별을 못해서 망한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을 못해서 망한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우스 신상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그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다 성전 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들어가기 전에 절대 제우스 신이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혹독하게 얻어맞고 나서 그들은 율법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역사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육신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형태입니다. 구약은 형태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적인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이제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교제를 나타내는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성막이나 지성소의 그 언약궤가 아니라 다 상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 다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실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성전 제사를 완성함으로 단번에 완성함으로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친히 희생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죄를 속하는 제사가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실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성전 제사를 완성함으로 단번에 완성함으로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친히 희생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돼서 대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이 친히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제사를 완성하고 성전의 모든 기능을 완성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구별해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교회되기도 다 성도가 아니에요. 이 구별이란 뭡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구별이란 삶입니다. 믿음이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그 언약대로 그 법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이거 중요합니까?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서지요. 이스라엘은 내 아내요 나는 그의 남편이지만 저는 나를 버려두고 또 딴 정부하고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음행을 한다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싫어하고 음행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의 부부관계의 결혼의 생명은 부부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도 관계지만은 법적인 관계만 있고 실제로는 순결한 부부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우리 서로 노타지하고 우리 서로 즐겁게 살자.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가 다 유지하면서 서로 엔조이하면서 살자. 이게 요즘 돌아가는 윤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생명은 구별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순수하고 순결한 가정의 부부관계의 생명은 구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여자를 섬기지 말라.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의 산 언약과 같은 철통 같은 구별을 약속한 겁니다. 너와 나는 나만 구별하고 다른 것들로 너 구별하라. 나를 구별하라. 아내를 구별하라. 이거 구별이 무너지면 가정이 깨지고 약속이 깨지고 언약이 깨지고 비록 법적으로 그냥 놔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에요. 관계가 깨진 거는 그건 빈 껍데기입니다. 그건 죽은 관계입니다.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뭘 부부가 법적으로만 놔두고 뭐 무슨 실제로는 따로따로 제 길대로 가면서 무슨 이혼 법적으로 안 했다고 무슨 부부갑니까? 그게 부부입니까? 그건 법적인 부부지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 나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찬양하고 교회 나가서 뭐 푸닥거리 원간 다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세상 사람 사는 방법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게 푸닥거리지.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배도 관계요, 믿음도 관계요, 기도도 관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란 자체는 하나님과의 구별된 거룩한 관계가 믿음이고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생명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무너지면 약속이 깨져요. 구별이 무너지면 가정의 부부의 순결이 깨져요. 부부 무너지면 가정이 깨져요. 구별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Get out. 아담이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신성불가침에 창조주의 그 주권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이제는 관계가 다 깨지고 구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허용합니까? 천만의 말씀. Get out. 정령 죽으리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만 지금 즉사시키는 게 아니로 살다가 죽어라.
고통을 받으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부부 아내와 남편의 서로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어라. 여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겁니다. 어쨌거나 범죄해서 구별이 무너져요. 죄는 구별이 무너지는 겁니다. 구별이 무너지고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이건 완전히 남남여 깨라오. 그래서 동산에서 출방을 하고 그 동산에 두루두는 화용금을 가진 그룹의 천사들로 그 동산을 지켜서 다시 임의대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만 자력 구원, 스스로 구원, 행위로 구원,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구원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유의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력 구원 설 수가 없습니다. 행위 구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구별 하나 모르면은 세상 없는 천사의 방언을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앞만 떠들어도 전부 다 빌껍데기요 사탄의 푸닥거립니다. 생명은 구별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약점을 노립니다. 아킬레스 건입니다.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바로 그거를 공격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구별을 먹으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을 다 깨뜨려 산산조각나고 아담과 하나님 완전히 이간질시켜서 분리시켜서 완전히 깼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없어졌다. 이제 내 천지다. 내가 성을 쌓고 이제 내 왕국을 만든다. 또 니므롯이 셈과 함과 야벳을 다 모아서 바벨탑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과 한번 맞붙어보자. 홍수 내려봐라. 끄떡 없다. 우리가 천하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이름을 떨치게 하자.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서로 계속해서 싸웁니까? 하나님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누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빛의 권세를 공격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빛의 어둠의 여자의 후손 빛의 자녀가 어둠의 권세를 짓밟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끼리 싸우라. 내가 내 모든 권리를 다 바치고 백기투항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권리를 다시 찾아와라. 싸워서 찾아와라. 싸움을 붙인 겁니다. 바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이 바로 형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고통이라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100%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성적, 법정적인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죄를 보지 않았다 하는 칭의의 결이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의로워지고 완전히 세상과 마귀와 죄와 상관없는 그런 실제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그냥 꿈을 덩거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짊어지고 삽니다. 아직도 천상적인 법정적인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봐줬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으면 육체의 구원까지 완성돼야 되는데 이때는 부활 때에 가서 육체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애국에서 나왔을 뿐이지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전히 광야에서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 가는 것이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됐으면 왜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꽃 같으니까 꽃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상을 배워 따라가요. 구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구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 하나를 만들려면 성경의 모든 대존재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 은혜 무슨 할 건데 이것보다 더 우선한 대존재는 구별입니다. 구별 안 된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구별이 안 되는 예수, 십자가, 보혈, 복음, 은혜 이거 나 전부 다 빈 껍데기 가짜 사탄의 사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딱 구별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별을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리책이 아닙니다. 율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지금 깨진 관계냐, 지금 올바른 관계냐, 이 부부관계가 지금 순결한 정말 사랑의 부부의 관계냐, 아니면 이미 깨진 관계냐, 그겁니다.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법적인 부부라고 한 가정을 뒤집어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한 가정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깨진 가정이요, 깨진 부부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 압니까? 거기서 아무리 오케스트라를 울리고 파이퍼를 울리고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겨워요. 지겨워. 내가 지겨워 못 견디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장에서는 내가 무거워서 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 그랬어요. 대해와 월삭으로 모이고 기름진 양과 살진 소를 내게 바치면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내가 힘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노라. 인애 뭐냐면 헬세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하나님과의 구별된 거룩한 관계를 원하지. 나는 제사 원치 않고 사람 많이 모여서 북닥거리는 원치 않고, 나는 여기서 무슨 부닥거리는 원치 않아. 깨끗하고 거룩한 관계를 원하는 거야. 예배란 관계입니다. 구별이 안 된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구별이 안 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달고 주신 그 근본주의적인 그 말씀이 아니고 거기다 섞은 거, 짬뽕 만들고 잡채 만들어 놓은 거, 듣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든 이런 요리를 만들어 놓은 그따위 설교, 그따위 예배, 그따위 말씀은 이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잡동산이죠. 지금 이 모고라라고 하는 혼합, 섞어버리는 이 혼합이 지금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절정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모든 절대적인 가치와 권위와 구별과 거룩을 이제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성황윤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가 없어집니다. 사람들 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구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구별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험신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부정했던 절대적인 권위 아닌 또 다른 절대적인 권위를 추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조직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속해야만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지,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소속이 없으면, 소속감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이 소속감 없게 만드는 이 몸니가 왕따시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포스트모더니즘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모든 관계를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모든 절대적인 권위와 기준과 가치를 다 해체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해체된 것을 그대로 다시 재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오만 잡동사를 그대로 다 섞어서 하나를 만든 것이 바로 New Age입니다. 이게 New Order, 새로운 질서, New World, 새로운 세계, New Age, 새로운 세계. 사탄의 본질은 거짓말쟁이요 모방자입니다. 사탄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사탄의 본질은 거짓말쟁이요 모방자입니다. 구별하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돈하고 쏘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하학에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맞바로 기하학을 배우고 기하학에서 닮은거리라고 있습니다. 닮은거리는 양쪽에 꽃 같습니다. 꽃 같은데 반대입니다. 꽃 같은데 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꽃 같으면 서로 이렇게 마주봐야 되는데 꽃 같은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백미러로 앞에 있는 백미러를 또 옆에 백미러로 뒤에 있는 차를 보게 되면은요, 뒤에 있는 사람이 운전석에 타는데 이쪽에서 타야 내하고 맞는데 반대로 저쪽에서 탑니다.
그리고 느껴봤어요? 거울로 비친 거는 닮은 꼴이지만은 서로 반대입니다. 이게 사탄의 사기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다 모방하긴 하는데, 영어든지 어떤 형태든지 전부 그대로 모방하긴 하는데 결국은 정반대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어둠으로 가는 거지요. 다 섞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분리수거입니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분리수거입니다. 지옥은 혼합된 다 뒤섞은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의 혼합주의요. 이것이 오늘의 복음이요. 이게 오늘의 모든 사회 질서요. 오늘의 전 세계의 모든 질서와 구조가 전부 다 섞어서 하나 되는 글로벌리즘, 세계정부. 이게 New World, New Order, New Age.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구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사탄은 모방자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가 이건 다 영적인 거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진짜 실체가 나타난 겁니다. 이전 것이 아닌 완전히 구별된 새하늘에 이전에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율법과 땅의 법이 아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에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이것이 New Order, New World, New Age. 이게 진짜 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New Order, New World, New Age. 이게 진짜 우리의 복음의 마지막 결론인데 사탄은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New Order가 뭐냐? 혼합주의. 다 섞어버리는 거. 새로운 질서라는 거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거 다 섞어버려서 한 통속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백신을 맞게서 백신 패스 가져야 모두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한 통속 만드는 거예요. 이 뉴에이지입니다. 이게 New Order입니다. New World, 단일 정부, New Age. 그렇게 돼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다 뒤섞은 쓰레기통이 바로 이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놈들입니다. 똑같은 뉴월드인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요. 똑같은 뉴오더, 뉴월드인데 이건 또 하나는 바로 어둠의 권세요.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똑같은 것이 똑같은 영어 가지고 똑같은 원리 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구별이요, 하나는 섞어입니다. 빛의 창조나 아담의 창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의 첫날, 제일 중요한 건 창조의 마지막 인간의 창조, 아담의 창조.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 다르면 이건 가짜지요. 뭐가 잘못됐지요? 시작과 끝이 다르면 이건 전부 가짜죠. 잘못됐지요. 왜 오늘의 복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진리가 왜 처음 시작하고 끝이 다릅니까? 시대에 따라서, 과학에 따라서, 뭐 이거 사상에 따라서 자꾸 변해야 됩니까?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왜? 천국은 구별이 생명이기 때문에, 구별이라고 하는 새 질서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일세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지 말라가 형태상으로 자꾸 발전하지만은, 형태는 계속 변하지만은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구별이라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룩이라는 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요, 본질 중에 본질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구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에 막 몸살을 알고 온 놈을 떨고 가만 못 있는 거예요. 이 구별 변해지면 끝장나기 때문에. 왜 이거를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섞였으니까 모르니까 다 사탄의 뉴월드, 사탄의 뉴 오더, 사탄의 질서에다 마비돼서 다 뒤섞여서 이제는 구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거룩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겁니다. 거룩을 찾아도 거기 구별이 없는 거룩이에요. 철저하게 구별돼야 진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룩에 무너지면 끝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get out, 내쫓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를 쫓아 귀신을 쫓아 많은 권능 행했나이다. No, I don't know. Get out. 악하고 게으른 영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사기술로 지금 거죠. 뭐든지 열심히 교회에서 거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게 만들고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에서 달달 먹고 그냥 하고 열심히 뭐 하고 not do.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게 신학 공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not to know.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To be.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는 뭡니까? 탯줄입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탯줄은 언약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언약이 끊어집니다. 언약이 끊어지면은 탯줄이 끊어지면은 태반이 자궁에서 자궁벽에서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산되죠. 아담이 쫓겨나듯이 깨라오. 죽어요. 태반이 떨어지는 순간 탯줄이 태반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 아이는 죽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이 깨지고 구별이 무너지면 넌 죽어. 그러니까 깨라오.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돼. 깨라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우리의 생명은 구별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크게 만들고 여기에 북적거리고 요란스럽고 정말 휘황찬란한 조명을 해놓고 카메라를 몇 대 대고 겠다 갖다 놓고 요즘 대형 교회들은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 천국 같아요.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란한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숫자 많은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추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기도원의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였어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0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도 구속사 로마서 9, 10, 11장 구속사를 쫙 역사적으로 구속사를 훑어놓고 맨 마지막에 로마서 9장 27절에 와서 이사야 선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번역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오직 남은 자가 뭡니까? 오직 구별된 자, 거룩을 지킨 자.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고 자기 백성을 봐줬다고 하는 이건 법적인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진짜 구원이죠.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구원은 과정 속에서 약속의 땅에 완전히 다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구원이지. 뭐 우리 사람 죽으면 장례식 가서 이 사람 벌써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법적으로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애굽에 있던 정신, 애굽에서 살던 습관, 애굽에서 살던 그런 모든 삶의 질서와 체계, 이런 관계, 이것이 다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는 새 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모르는 게 없어요. 전 구약을 딱 한두 마디로 다 요약하고 기통찬 신학자요, 전무후무한 신학자입니다. 바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산업단을 이용해서 3년 동안 별거 다 했어도 바울의 복음서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갈팡질팡 어디까지도 혼란과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누구며 구원이 무엇이며 바로 사복음서를 재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올바른 신관,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예수를 바로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서 물로 애굽에서 나올 때 물로 세례를 받고 물 가운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고 중생과 성화입니다. 중생과 성화, 예수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신앙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이 칭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걸 너무나 지금 오해하고 있어서 전부 다 교리가 말씀 위에 절대적인 고리를 가지고 이 교리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견인 교리를 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썩어 빠진 잘못된 지도자들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거룩하게 새로 입은 자.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에베소 4장 28절에서 너희는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은 성령의 세례요 진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고린도 전정에서 너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너의 조상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것이 너희들의 오늘날 마지막 때에 거울로 한 모델로 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과연 광야 사건이라고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가 없어요. 율법과 바울의 복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형태, 짐승 제사, 껍데기 수단과 방법이 다른 거지. 본질의 구별이라고 하는 본질은 영원히 창세 먹지 말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삶과 새 땅까지 구별이라고 하는 본질은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적당히 다 한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진리는 변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안 되는 겁니다. 구별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없습니다. 구별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없습니다. 구별보다 더 중요한 예수 십자가 보혈 없습니다. 구별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마지막에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지금 딥 스테이트, 글로벌리즘, 뉴 오더, 뉴 월드, 뉴 에이지를 추구하는 이 글로벌리즘은 지금 그레이트 리세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인간이 다시 만드는 창조의 질서로 바꾸겠다는 게 그레이트 리세트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술로, 과학적인 기술로 인간을 다 조작을 해서 제2의 인간을 창조하겠다는 이 그레이트 리세트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고 그 창조의 주권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혼합하고 경계와 구별을 섞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지금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이 지금 이 혼합주의의 절정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그리스도는 남은 자를 마지막 구별하는 겁니다. 마지막 환난은 남은 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략의 전술과 전략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는 것, 모든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로마 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피를 섞어버리고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구별을 무너뜨리는 이게 혼합전술이 사탄의 전술인데 뉴 에이지, 포스트 모던 혼합전술입니다. 지금은 이 혼합전술로 온 세계가 다 뒤섞였습니다. 섞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혼합의 절정이 와가지고 끝까지 섞이지 않는 자, 예를 들면 이번에 백신을 끝까지 맞지 않고 구별을 스스로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으로 공격해서 다 잡아다 죽입니다. 혼합으로 섞이지 않으면 마지막에 물리적인 공격으로 다 잡아 죽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위해서 900개다 1000개다 하는데 히마 캠프라는 걸 벌써 다 만들어 놓고 독일의 유태인을 색출해가는 독일의 개폐와 같은 특수경찰 100만 명 방위군 특수경찰을 만들어서 지금 훈련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잡아 죽이는 걸 그대로 지금 다시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히 깊이는 설명 못해요. 지금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원리가 반복됩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원리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악은 악대로 반복되고 의는 의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공격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 유대인이 예수를 때려 죽이는 거. 그러면 이유는 어떻든 간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 마지막에 악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빛의 자녀들을 마지막 다 잡아 죽이는 거. 물리적인 공격과 혼합주의는 지금 병행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합주의의 절정입니다. 이 혼합주의의 절정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5G, 6G 모든 과학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다 섞어버립니다. 구별 없이 다 섞어버립니다. 이미 벌써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이 중앙 빅데이터의 중앙 서버와 또 모든 네트워크 그걸 가지고서 사람의 얼굴 생체 정보를 다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아이디 신변 모든 것을 다 카메라로 찍어서 다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길을 가는 거 뭐 어디 가는 거 전부 다 감시하고 추적하고 그 사람의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올 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저들의 뉴 오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세계.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박물관에 있는 복음은 박물관에 있는 선반 위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역사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석고롬에 부처처럼 이루고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앉아서 제사와 예배만 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색이에요. 이스라엘장에 있는 것처럼 질색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역사 속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가면서 엎치락뒤치락 밀고 땡기고 사사기 시대요 이스라엘 천년왕국 시대에 계속 밀고 땡기면서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싸우고 모든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뒹굴며 야곱의 야복강에서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지 하나님 보좌에서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너무 거룩거룩하고 보좌에만 앉혀놓고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남은 자는 뭡니까? 구별입니다. 계시록을 압축하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각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타협하고 섞이지 않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지킨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그대로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지킨 자 삶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에 22장 12절에서도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교회 보낸 편지마다 맨 끝에는 반드시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지킨 자,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지킨 자가 뭘 지키고 뭘 이깁니까? 혼합을 이기고 끝까지 구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뭐와 싸우니까 섞이느냐 섞이지 않느냐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여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지어지어 하는 데마다 천국에 교회 휘황찬란하게 조명해놓고 오른손에 할렐루야 떠드는 그 질색이에요. 하나님은 구별입니다. 오직 구별. 이스라엘 바다에 모래가 뜰다고 구별된 자만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혼합주의가 지나게 되면은 그땐 잠깐 동안 사탄을 무종해서 풀어주는 최악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구별하는 물리적인 핍박의 때가 옵니다. 거기서 끝까지 이겨내는 게, 이겨내는 게 뭡니까? 죽지 않고 겨우 목숨 붙이는 게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승리자는 순교로서 그 거룩을 지키는 게 최고의 승리자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린 순교하는 것 이상 더 큰 승리가 없습니다. 왜? 저가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내 믿음은, 내 생명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승리자의 개선과 같은 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마지막 부르는 외치며 마지막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믿음이라는 것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목숨을 걸고 구별을 지키는 순교적인 신앙이 이게 신앙입니다. 푸덕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무슨 교회 예배 신용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롱하지 맙시다. 성경은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이게 뭡니까? 빛의 창조의 숨은 구속사적인 비밀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인데 바울은 이 엄청난 비밀의 신비의 원리를 알았어요. 창세전도 감춰진 비밀인데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은 뭡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을 자를 구별해서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예정과 선택과 언약 안에서 미리 다 구별해 놓으셨고 때가 될 때에 여자의 손을 뱀의 손으로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니고를 구별해내시는 거. 구별의 원리는 빛의 창조와 아담의 창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언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기서부터 벌써 구별이 된 겁니다. 이게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젠 바울이 와서 구속사의 마지막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을 삼으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한다. 이 온 이스라엘 구원이 유대인이 한꺼번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자 문자주의자들은 지금 마지막에 되면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7년 내에 환란다 혹독히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마지막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 남은 자, 유대인 중에 남은 자, 남은 자들을 합해서 다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이것이 남은 자의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고 아담을 죽음의 땅에서 구별된 곳으로 채우고 아브라함을 이삭과 야곱을 성경은 계속 구별의 역사요. 마지막에는 분리수거냐 쓰레기통이냐 구별된 곳으로 채워지는 남은 자이냐 아니면은 쓰레기통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음으로 결정적인 것은 혼합주의에 섞이면은 불편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엔조이할 거 다 엔조이하고 즐겁고 편하게 삽니다. 넓은 문입니다. 혼합주의에 같이 묻어 흘러가게 되면 제재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구별을 지키고 나가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거기에는 제재가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죽음의 위협이 따릅니다. 이게 넓은 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지금은 점점 자꾸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이 넓어집니다. 왜? 혼합주의니까 다 섞이니까 전부 다 오픈합니다. 오픈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점점 더 좁아지는 문입니다. 거기에 섞이지 않는다는 건 정말 좁은 문이에요. 거기에 타협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건 정말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 평안한 길 놔두고 부디 험난하고 협착하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택한다고 하는 건 정말 좁은 문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길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빛의 창조로부터 쓰레기통과 분리수거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마지막 진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국, 새로운 시대는 바로 남은 자의 것이요. 요즘 글로벌리즘들이 말하는 뉴 에이지는 영원한 어둠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 구별되기 전에 카오스의 상태로 들어가는 쓰레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구별이 달려 있습니다.